5월인데도 무척 덥습니다. 84년 만에 5월 더위라고 하는데 저도 무척 더워서 제가 어제 누구에게 덥다고 그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도에서는 51도가 난답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우리 부채질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위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여름을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 주시어서 이 여름 건강하게 지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물로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으시면 옆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때가 찰 때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다 외우셨죠? 자, 옆에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들 머리가 대단히 좋으세요. 자꾸 긴 문장을 외워서 입으로 하다 보면 치매도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보시죠. 13절 보니까 자, 무엇이 가까운지라 그래서요? 6월절. 성경 읽다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6월절이 뭔가? 여러분, 새로운 알지 못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접할 때 가장 먼저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미를 조금 확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한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6월,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8선을 넘어서 북으로 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월북. 북에서 남쪽으로 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월남 이렇게 하잖아요. 그 월자예요. 그러니까 6월한다, 넘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래서 pass over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는 절기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넘어갔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거를 알려면은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에서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에서 터를 닦냐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터 닦고 살기 시작을 해요. 70명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가서 터를 잡고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인구가 200만이나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나라 없이 남의 사람들 밑에 가서 살다 보니까 굳은 일, 힘든 일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요. 집집마다 식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애굽의 집집마다 못 쓰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다, 이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의 당시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어라.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가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힘든 일 싫어하지 않아요. 굳은 일 싫어하지 않아요. 소위 3D 업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의 근로자들이 와서 그 힘든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에 이 힘든 일 3D 업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낸다? 이거는 지도자로서 쉽지 않는 일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바로 앞에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는 모세 나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다 해서 재앙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의 우리의 한강과 같은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도 바로왕이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바로가 굴복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바로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 애굽 전역에 짐승의 새끼든 사람의 자식이든 장자가 죽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초상이 다 나게 돼요. 짐승 죽든지 사람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유독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느냐? 분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어요. 이 집이 누가 사는 집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유럽 애굽의 전역을 휩쓸게 될 텐데 그 피가 발려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거지요. 그래서 집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뭐 했다고요? 넘어간 거예요. 이걸 보고 바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다 해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잊지 말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하신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지켜오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지키고 있었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그래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냐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만 했는가? 그거는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살든지 이런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는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서 주일날인데도 교회 오지 아니하고 TV 틀어놓고 집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제사를 받으셨고요. 신약의 시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출석해서 성도들과 함께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런 주일 성수에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 13절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말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할 때는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높은 위치에서 그보다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려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말씀은 지형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해 가시거든요. 근데 가버나움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보다 좀 지역이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낮은 지역에서 높은 예루살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맞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형의 높고 낮음의 이동으로만 기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이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도 내려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준하는 곳이 있어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내려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가까워지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이해하는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성경적인 의미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간혹 이걸 좀 생각하지 않고 하던 습관대로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든다면 어떤 분이 교회 가까이 이렇게 사시다가 차로 30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 갔어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집이 멀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교회가 멀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비슷한 말 같은데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말은 달라져요.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30분이나 가는 거리로 멀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중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멀어졌어요? 집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올라간다는 삶이 뭐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TV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세상보다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 세상 재미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며 사는 이런 삶이 올라가는 삶이에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시지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절 보니까 어디에서 뭘 하셨다 그래서요? 성전 안에서 뭘 하셨어요? 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전 안이 넓은 의미로 성전 아닌가, 좁은 의미로 성전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교회 밖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교회 안은 여기예요.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은 저쪽 집이 아닌 교회 마당도 교회 안이에요. 울타리 아니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이라고 그래서 성전 건물 안에 바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뜰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뜰에서 보셨다라고 하는데, 뭘 보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뭐 하는 사람들?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돈을 어떻게 하는 사람을 보셨어요? 바꾸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 왜 이렇게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든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도왔냐 하면은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재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지내도 아무것도 없이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아무리 없이 살아도 생선 한 마리라도, 밤대추라도, 떡이라도 한 대라도 해놓고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제물에는 조건이 있었어요. 흠이 없어야 되고 1년생이어야 됐습니다.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지만 새끼도 못 낳는 늙은 소, 다리도 부러진 이러한 불구 양, 이거를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 드리면 안 돼요.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했던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만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나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먼 데서 오는데 이런 재물들 가져온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성전 뜰에다가 짐승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뜰에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돈 바꾸는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아니면은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반드시 반세겔의 속전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니 그 화폐에는 거기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에 유명한 인물들 이름이 거기에 얼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돈에 신사임당의 얼굴이 있고 율곡선생,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는 것처럼 이런 얼굴 그려진 화폐를 가져다가 성전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 모독하는 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용하던 이방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는 이런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정상들이 성전 뜰에 이제 머물게 된 거지요. 어쨌든 짐승을 파는 사람이나 돈을 바꾸는 사람이나 제사 드리는 일에 돕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보셨어요. 보시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귀한 일 하십니다, 어려운 사람들 잘 도우시네요, 이럴 것 같은데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세요. 그걸 휘두르면서
성전 뜰에 있는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통을 다 쏟아버리시고 그들이 사용하던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온유하게만 여기시는 예수님이 속된 말로 깽판 부린 거예요. 여러분, 폭력도 이런 폭력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성전다워야지 뭐하는 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시장 바닥처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편리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돕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기능에 먹칠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니까 이거 돈 되는 장사예요. 그래서 이권이 개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짐승 팔던 사람들 쫓아내고 자기 아는 사람 갖다 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자릿세 받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갖다 앉혀놓고 거기다가 상납받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아무리 좋은 짐승,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도 제사장들이 불합격시켜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거기서 파는 짐승을 사야 되는데 거기 파는 짐승이 불구여도 거기서 사면은 합격이에요. 이다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 환율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재물값이 턱없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주머니는 두툼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마치 시장바닥 이상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이 갑질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고 하나님의 제사가 불의한 사람들의 돈 버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매몰차게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의분 때문에 그랬지 혈기 부리고 깽판 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런 의분을 가질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것이 온유한 성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된 일, 악한 일을 보면서는 의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분은 대부분 없습니다. 내 체면이 손상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때에는 내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분을 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진리가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자존심 상한 만큼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진리가 왜곡되고 교회 위상이 손상되는 것을 보면서도 의분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일수록
타락해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고 채찍을 드신 이래는 예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의 손상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그리고 교회의 위상을 세우는 일에 의분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누가 보냐면요, 제자들이 봐요. 제자들이 보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7절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요, 시편 69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평소에는 몰랐던 말씀인데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다 보면은 꼭 필요한 때에 들었던 말씀 생각나고 읽었던 말씀 기억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서 뭘 들었는지 모르라도 자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력된 하나님의 말씀은 적절한 꼭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으로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딱 떠올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 말이 1차적으로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 집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 있는 것을 보니까 자기 집은 궁궐인데 하나님의 법궤는 움막에 있는 거예요. 그때 다 깨달아요.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웬일인고? 그래서 성전 짓기로 작정하고 모든 성전 건축 자재 다 준비합니다. 근데 건축을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의 허락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다윗에게도 허락지 아니었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다윗에게는 손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주변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그런데 이 말의 2차적인 의미는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주의 전을 열심으로 사모하실 것이고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하는 그 열심 때문에 고난당해 죽임당하실 것임을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의분 내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질게 핍박하고 죽이려는 일도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장사를 하든 고리대금업을 하든 돈을 뜯어먹든 말든 못 본 체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지나쳤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 불의한 사람들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오해받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는 것을 과감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늘 부딪히며 사셨고 기득권자들에게 외면을 당하시면서 고난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받을지라도
성전은 성전다워야 하고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자.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이제 우리 성전 뜰 안의 장면을 생각해 보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평온했습니다. 짐승들 음매 하고 거기에 흥정하고 짐승 팔고 돈 바꾼 사람들 꺼내내가지고 이거 얼마인데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계산해서 바꿔주고 평온했던 성전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심으로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 깜짝 놀라게 되느냐? 지금까지 어느 사람도 자기들의 말에 대드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의 권위 앞에 그저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는데, 아니 웬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재물을 그냥 막 쫓아내고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이런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지금 여러분 글자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말할 때 그 표정과 그 억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잖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러십니까?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네 따윈 놈이 어떤 놈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무슨 이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여러분 다 그쳤을 거예요.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하던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늘의 불을 내려서 벼락으로라도 그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차분하게 1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뭐하라?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어떻게 하리라? 일으키리라. 여러분, 성전을 헐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을 모독하는 죄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사형감이에요. 이거는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즉결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끝까지 늘어졌던 죄목이 뭐냐? 바로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도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성전을 헐으라는 말은 아니고 그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뭐냐?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라고 하시는 것은 나 죽여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나 죽여보아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여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장래일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도 있고 장래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다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 같으면 장래를 안다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미리 안다면 그날이 기다려지겠지.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그날을 피하고 싶겠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내가 성전 뜰에서 이렇게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셨고, 내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도 아셨고,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 살려주시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희생의 고난의 여러분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원할 때에도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짐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어 덕 볼 일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것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21절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 간에 주고받는 대화 내용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예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이냐.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 성전 허르라는 게 아니고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대화를 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부재.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여러분 말이 통합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는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해. 그 가정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말이 통합니까? 여러분, 부모의 말이 자녀에게 통하고 자녀의 말이 부모에게 통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 가정,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이고 이게 불행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언제 깨닫는가? 여러분, 제자들마저도 소통이 안 되다가 언제 깨닫냐면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더라? 믿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 후에야 믿지 말고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을 때 소통의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내일 일도 모르는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도 알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초월적인 진리를 보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안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며 살려고 주신 인생의 답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살기만 하면은 소통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믿고 사는 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지옥문은 닫으시고 천국문은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저주의 문은 닫으시고 축복의 문은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며 사시다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